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6장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펴게 되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바로 이 모세 오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설명하면서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헛사가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다.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적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에게 하고 밑에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 말씀을 바로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떨며 두름으로 받은 너희도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설명하면 너희들이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많을 줄 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불러서 이것을 절대로 기억하라 해가지고 그는 12지파에게 축복하고 그는 열조로 돌아갑니다. 즉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자체를 보게 안 돼도 모세 오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아하, 이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구나를 압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됐죠. 2장에 기록됐죠.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사실 주님의 말씀은요, 산상수훈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그에 따른 말씀을 좀 더 제자들이 적어놔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과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틀리나? 아니다. 같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2장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이 뭐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전한 말씀도 뭐냐? 그것도 또 큰 구원의 말씀인데 그 안에 말씀 보면 범죄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라,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반드시 지옥 간다. 아멘.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똑같이 믿음의 도를 전했다. 모세가 전한 말씀도 믿음의 도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믿음의 도다. 이것이 4장에 나온 복음으로 되어 있어. 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즉, 이 장에서 모세가 하는 말과 주님 하는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영생의 구원, 즉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를 설명한 장면이다. 그래서 모세가 천국 가는 말씀을 설명했고 주님도 천국 가는 말씀을 설명하는데, 모세가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러면 집주인이 되는 예수가 전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 집 하인에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옥 갔다면, 집주인이 되는 창조가 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도,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밭에서 다 세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시는 반석 곧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리되고 저들과 같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4천년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말씀은 1.1의 털미 없다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때에서 다수가 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멸망당한 그 사건을 신약에도 똑같이 환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수가 멸망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에 물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방주를 짓는데 참여해라. 그 다음에 어려운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방주에 들어가서 물 환란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것처럼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은 모든 환란, 모든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환란은 3년 반 동안 환란인데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육류교포를 받지 않으면 매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알 수 없이 곡식을 얻으러 가면 너 육류표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육류표를 받지 않구나. 그러면 네가 이상하다. 그러면 너가 예수를 믿을래? 짐승의 표를 받을래? 그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면 그게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 그 환란에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는데도 안 믿은 것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더라. 우리가 불같은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란 때 붙잡아 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다시 장세기 들어갑니다.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사건은, 아담과 가인과 아벨, 에녹 사건은 개인의 종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 사건은요, 인류의 전체의 종말인데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따르면 개인의 종말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한 게고 인류의 종말에 포커스 맞췄다. 아담의 포커스 맞추고 에녹의 포커스로 맞춘 게 노아의 먹고 가인과 아벨의 포커스 맞춘 거 아니고 노아의 포커스로 맞췄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신약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느냐,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쪽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섭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 사건 갖고 생명과과 선악과 사건 갖고 심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또 예배가 연락됐냐, 예배가 연락됐냐 심판하는 게 아니고 동행했나, 동행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즉 홍수 심판과 마찬가지, 물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모든 사람을 불심판에 맞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하면요, 주님이 재림 신앙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상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해서 내겠더라. 그러므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불법을 행한 지옥 가는데 그 사건을 그러면 뜻대로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천국 가느냐, 불법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지옥 가느냐,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킨 자, 즉 아버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으라는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라본다는 것은 환란입니다. 그 환란 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만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는데 그 집이 문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준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주님이 재림 시대 환란의 시기에 들어갔던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지 아니하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즉 주님의 재림 사건에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재림 사건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즉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이래 된다고. 창세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은 다 각자 말이 약간 같은 말이면 다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로 인류의 전체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 자체는 전체 다 말씀이 주님의 재림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설명의 내용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아는 영혼구원의 믿음, 즉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나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가? 불행하게도 주님이 재림 사건일 때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재림 사건 때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럼 2000년이 지났는데 재림 사건하고 아직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10,000년이 되든 20,000년이 되든 또 내일 오든 모레 오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주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 재림하고 관계있는 게.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그때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그러므로란 말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까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그 말입니다. 반석에 지은 지는 속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주님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지 고른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 때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또 내가 다음에 또 알아드릴게요. 저번에 또 여러분들 가르치셨고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땅에서 불이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불 같은 환란입니다. 환란에 포커스 맞춰놨어요. 너의 믿음이 환란에 이길 수 있나 없나의 말입니다. 이길 수 있나 없나 말입니다. 환란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심판이 어디냐? 이는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개인의 심판은 아닌데 종말론의 심판인데 신약의 사람만큼은 우리의 믿음을 개인의 심판이 아니고 종말론의 심판에서 내 믿음을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니까 지옥 가는 거야.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나 그 말입니다. 지금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 환란입니다.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보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그 사방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심판하느냐? 주님이 재림하기 전인데 그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이긴 사람은 구원을 받고 환란을 이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지금 2000년의 제자들 보고 어디 쪽에 보다 주님이 재림해서 환란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이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걸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보다 내가 과연 주님이 재림할 때 그 환란에서 내가 견딜 수 있나 없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냐 안 붙여주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쳤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담, 가인과 아벨의 믿음보다 바로 노아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다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뿌린다. 자, 천국 가는 말씀을 줬다. 그럼 내가 천국 말씀대로 살았다. 내 천국 가. 내가 살지 못해 지옥 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 때까지 놔둔다. 아멘. 지금 내가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천국 말씀을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바로 말세 때를 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아멘. 우린 자긍하지 말아야 된다. 예. 내가 천국의 말씀 순종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알고가 죽이고 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재림 사건의 포커스로 맞춰놨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자, 보고 여기서 손을 보러 들어오셔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말이죠. 2000년 전에도 지금 모든 우리의 신앙을 재림할 때하고 막쳐놨다. 그럼 2000년 전에 우리는 재림할 때 내 믿음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나를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면 우리는 말세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을 씁니다. 내 말 아니요?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닮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청을 받은 자람한테 즉 교회 안에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한 자는 없다. 환란을 이겨서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 그 9절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택가 뭐냐? 바로 24장에 넘어가면 들림받는 환란을 이긴 사람을 택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까지 갑니다. 환란 후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환란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이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 계시록 13장과 14장과 15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6장은 밑에 진도의 포도주 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으면 모든 민족을 죽인다는 그 환란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환란 시대에 살든 환란 시대에 살지 아니하든 관계없이 신앙은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환란 후에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보고 지금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13장의 계시록. 시간이 없어 7절부터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때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모든 세계를 장악합니다. 모든 교회들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오라 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이냐 자기를 믿을 것이냐. 자기를 믿는 사람은 육력을 표를 주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합니다. 그럼 내가 안 나가면 되지. 혹시 이렇게 하잖아요. 오면 먹을 것이 없는데. 목사님 먹을 거 있지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일곱이랍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은 들어가서 말라고 우리가 반드시 있는 일곱 인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 주님이 성찬함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환란입니다. 그 환란 속에 딱 들어가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내린다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곡식이 있어 없어요? 거의 곡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급제입니다. 배급제. 육육포를 받은 사람은 주고 육육포를 받은 사람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안 나가면 되지. 혹시 아닙니다. 그럼 굶어 죽는데 알 수 없이 식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가서 배급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육포를 받은 사람은 주고 육육포를 받은 사람은 안 주니까 야, 너 육육포를 안 받았지? 그럼 네가 예수를 믿네? 나를 믿어라? 누구 중에 하나 믿겠네? 다시 그렇게.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러면 육육포를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급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곡식을 나누면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첫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 둘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 셋째 나팔에 강의 3분의 1, 넷째 나팔에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얻어집니다. 그게 곡식이 남아있을 때고 있습니다.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들이 다 죽는 건데 남아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강들의 상물이 피가 돼서 강에 피가 된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수목이 3분의 1 탄다면 그게 농사가 얼마나 곡식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살 수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의 뜻이. 그래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기 위해서 가면 육류포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겠다는 뜻이고 육류포를 안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이 우리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고백하나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많은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반석에 지어진 사람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환란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하고 믿음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죠. 나는 여러분보다 좀 더 깊이 알고 있죠. 믿는 것도 훨씬 더 여러분보다 낫지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죄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14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 그러면 불과 유황불에서 종신토록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똑같은 육육을 별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할 때의 그 사건을 갖고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종말론이. 그러고 나서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지는 자는 지옥이다 하면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럼 곡식은 뭡니까? 바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신뢰해서 목뱀을 당한 사람이다. 환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는 곡식이라 했고 하나는 포도송이를 비유했습니다. 포도송이를 갖다가 들림받는 사람은 곡식으로 곡간에 들어가고 벌이 드는 사람을 포도송이인데 포도송이는 익으면 절대 곡간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포도도 털에 들어서 지근지근 밟지요. 살과 껍데기와 액과 씨가 다 불에 됩니다. 밟아버리니까. 그런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송이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5장입니다. 2절, 3절은 그 환난을 이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장면. 14장 9, 10, 12절은 바로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재림일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신앙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 갖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재림 때 그 환난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 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14장 9, 10, 11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여기 진노의 포도절이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다 죽여버립니다. 환란은 3분의 1인데 바로 여기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하면 그 다음에 쭉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육의 표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이런 거 나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꾸 마귀가 그렇게 압니다. 무조건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자꾸 여러분의 수없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한다. 특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공격을 한다. 욕심이 내는 사람에도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다. 아멘. 그래서 돈의 욕심, 여자 욕심, 명예 욕심 내지 말아라. 쾌락의 욕심 내지 말아라. 요게 진노의 포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 보낸다는. 어때요?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디 쪽으로 보냐? 주님이 재림할 때서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즉 환란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이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나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 행한 자가 더라. 그러면 나의 입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분다.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인추줄로 반석에 지은 연고요.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 부는 그 집이 부딪히되 그 집이 심하니라. 그 말입니다. 즉 환란을 이길 수 없고 지키는 사람은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부분에서는요, 첫째도 재림의 신앙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주님의 말씀 갖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어떻게? 환란 속에 집어갖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알곡이다 쭉지기다 나타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이기는 자가는 천국 가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15장입니다. 계시록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긴다는 뭡니까? 육육의 표를 받지 않는 자를 이기는 자란다. 그러면 지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지른 자입니다. 짐승에게 졌다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긴 자는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이 말은 순교했다? 그 말입니다. 왜? 며칠은 다 죽인다 했으니까.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 죽여버립니다. 며칠은. 그게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육류를 불발하면 다 이긴다. 짐승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이긴다는 것은 666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받다가 이긴다. 그럼 표를 받은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내가 90%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장에 보면 에스버두사벨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가 교회에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수 있는 믿음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부터 라오디아 교회 7교회 다음에 그 교회를 하나하나 내가 맞춰보는 거야. 하나라도 거기에서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는 사람이 7배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르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가 자칭 사도할 때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네게 책망을 하게 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어디든 이런 것을 생각하고 회개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렇지 않냐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고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떠난다는 것이고 주님이 떠난 것은 환란에 붙잡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자,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맞아요. 수고와 인내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 그리하면 이기는 이가 돼서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게 해준다. 계시록 22장입니다. 14절입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게 해서 그래서 그 낙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기는 자가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처럼 살아도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거를 바라보고 하면 두 아들에게 4대 빌라델피아 라디오가 교회까지 하나하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없이 험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하면 하나하나 이제는 고쳐나가서 주를 맞을 준비하며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한 사람만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